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막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헌금 얼마 할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돈의 가치를 압니까? 요즘에는 돈 쓰는 재미가 솔솔 있는지 주머니에 돈 만 원 있으면 집에 올 때 비닐봉지 한가득 먹을 것을 사들고 옵니다. 아주 신기한 아이가 되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헌금 얼마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그럼 아빠는 얼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빠의 월급만큼 헌금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손가락 4개 펴는 겁니다. 4만을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손가락 4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아빠가 저 정도 하니까 저희 딸과 아들은 제가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줄 알아요. 당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원래 많이 받아요. 풍족하게 받아요. 자, 그만큼 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4만 원 하겠다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좀 주님의 사랑 알면 좋은데 아직 주님의 사랑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사는 이유다.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사는 이유가 바로 부활절 때문이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통장 얼마 전에 명절 때 만들어줬거든요. 한 20만 원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통장은 늘 언제나 엄마들에게 유혹거리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꼭 뺏쓰고 싶으면서 온갖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다 20만 원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것이 없고 작은 너 것에 욕심 부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 제가 이 말을 하고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딸아이는 아무런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 말뜻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얘기 아닙니다. 부활절 헌금을 얼마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돈을 조금 더 얻고 그리고 자녀가 조금 더 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보다 부활의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부활의 기쁨을 끊임없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완전 360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제자들은 용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용기가 없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로마 병정 때문에 자신도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차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망가고 숨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바빴던 제자들이 오히려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 또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 과연 무엇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은 공부하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 기적만 빼놓고 믿으면 안 될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걸 빼놓고 성경 공부는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서는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 학생이 묻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그 명확한 부활의 기쁨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싱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넘어지는 소리 또한 요란하다. 덩치가 클수록 넘어지는 소리 더 요란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말과 딱 들어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풍랑이 일 때 그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9절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읽어볼까요?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이제 그 풍랑 가운데 누군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했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특이했죠.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 바다를 걷게 하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도 당연히 틀린 거였죠.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유명한 고백까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을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다. 이제 즉 반석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가장 먼저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는 덩치가 큰 권투 선수가 넘어지듯 무참히 그리고 요란하게 넘어집니다. 어떻게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여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베드로의 그 저주가 바로 그 선언, 투박한 일을 하는 그 선원들이 거친 저주를 토해내며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닭이 울자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닭이 우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인생, 그렇게 짧은 3년의 인생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큰 제자처럼 살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는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매우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그 말도 하지 않았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이 큰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저주와 그의 부인이 그 당시의 모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과 좌절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 줄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한 주, 2주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입술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떠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바로 그 연약한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왜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어십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 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들인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죄의 원흉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찾아갈 자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다.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겠죠. 어떻게 해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옛날에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그 감격까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세례교인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 부활절날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면 찾아오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올 때 왜 중요합니까? 무뎌진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은 늘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에게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큰 자였고 크게 소리내며 무너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온다. 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때 네가 장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부활절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네가 그렇게 그 옛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그때처럼 네가 나를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의심해서일까요?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못 믿겠다, 3번씩 물어보고 다시금 확정해야 되겠다일까요? 아니겠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여 아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상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처절한 상처로 그 인생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3번씩 부인한 비겁한 각오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괴로움의 근원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괴로움의 근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목사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렇게 크게 넘어진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괴로움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아시는 주님, 베드로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이 이 자신의 3번의 부인을 상쇄하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발언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에 직접 부딪히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이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네가 엉겁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심중에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지난 아픔을 잊어버리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잊혀졌던 사명,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서 잊혀졌던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사명을 위한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삶, 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본질적인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고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의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더 그렇죠.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반하며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꿈과 희망도 없이 그저 마음의 한편에는 신앙에 대해 주님에 대해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그때에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때에,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 순간 주님은 모진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넘어질 줄 알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주님은 말없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원하고 네가 누리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한 줄 안다. 네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 안다. 그런데 내가 다시금 묻는다. 네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세상의 어떠한 삶의 형편, 세상의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서도 오직 부활의 기쁨만이 내 삶에 가득 넘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부활은 바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세우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한 주간 동안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를 세우고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처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감격,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돌같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감격으로 이 땅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위급함이 생기면 신앙의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 밑에서 한순간에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였던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